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생명 있는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솔로몬은 전도서의 결론으로 맨 마지막 구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래.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1부와 2부만 설교를 했기 때문에 3부에 듣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했던 설교를 제가 요약해서 복습합니다. 하나님 경외란 무엇인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경에 170번 이상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170번 이상의.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다. 상을 주신다. 양식을 주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잘된다. 승리케 한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몸에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장수한다. 여호와의 사자가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신다. 그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그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다. 복을 주신다. 복되다. 복이 있다. 그의 우선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의 도움심이고 방패이시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 누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뭐냐? 신명기 6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첫째, 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는 거지. 둘째, 하나님을 잊지 말라. 어떤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잊지 말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내 짧은 지식, 내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말라 라고 제가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많은 책 중에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공개하셨습니다.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고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을 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나는 전지하고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객관적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명령으로 임했습니다. 약속으로 임했습니다.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명령으로 임한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라 하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이 명령을 어겼어요. 이것이 죄입니다. 이 첫 번째 명령을 어긴 그 죄값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어지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사랑하라. 전도하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명령으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임했습니다. 약속으로 임한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약속을 인내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래도 안에서 애가 되나니, 애가 되나니, 아니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많은지 몰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이지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약속이지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축복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시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약속입니다. 8장 21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 보이는 재물이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 그에게 재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거짓말이에요. 능력으로 임한 말씀에 대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내 안에 임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면 축복이,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수마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로 우리에게 임했어요. 말씀이 내게 있게 되면 원수마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 가는 길에 빛으로 임했고 나를 볼 수 있는 거울로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특별 은총으로 주신 목적,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말씀대로 생활하라,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는 목적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됩니까? 알아야 되겠죠. 우선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말씀대로 살지요.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공부해야 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고 또한 안다 하더라도 아는 데서 그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이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씨를 뿌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씨를 뿌리는 이유는 열매 때문이에요. 그냥 괜히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은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죠. 괜히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후에 직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냐, 너무도 당연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만 한 질문이에요. 등불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을 밝히기 위함이기 때문에 등경 위에 둬야 되는 거잖아요. 높이 올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경 위에 두려 함이냐고 반문하시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갑자기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다가 등불을 언급하고 이어서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질문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씨를 땅에 숨기기 위함이거나 씨를 땅에 보관함이 위함이 아니다. 등불의 목적은 빛을 비추기 위함인 것처럼 씨를 뿌리는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씨를 뿌린 목적이 씨를 땅속에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며 함이라 하시고 곧 그 드러냄이 열매라는 거예요. 하늘의 씨앗이 떨어져서 죽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가르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침의 목적이 뭐예요? 지키는 데 있는 거예요. 왜 가르치는가?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말씀을 지켜 복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잘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명령으로 임한 말씀, 약속으로 임한 말씀, 능력으로 임한 말씀,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풍요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통해서 머리로 들어옵니다.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머리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와 눈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에 인지가 됩니다. 알게 됩니다. 이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들어온 이 말씀이 머리에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가슴에서 손발로 이어집니다. 귀로 들어온 말씀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손이고 발입니다. 머리로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손과 발로 가는데 시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차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손과 발로 가는데 10년이 걸려요. 10년, 20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알고만 있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의 경우는 평생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과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냐고 나를 애통하게 하고 나를 감격하게 하는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말씀이 머리에 있다는 것은 안다는 것이고 말씀이 가슴에 있다는 것은 느낀다는 거예요. 느낀다. 말씀이 손과 발로 간다는 것은 아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인격적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인격적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고만 있지 행동이 없다. 이건 비인격적인 신앙이에요. 간혹 머릿속에 담긴 성경 지식을 기준으로 더러는 신앙의 연륜의 잣대를 가지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다녔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세구관과 사두개인들 메시아가 어디서 날 건가? 동방 박사들이 물어볼 때 유대 땅 배들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만 있었지 찾아가서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어요. 아는 신앙.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총체적 생활이고 삶입니다. 지정의의 인격적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돌을 닦는 것이 아니에요. 돌을 닦아서 뭘 얻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공개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구원이고 기쁨이고 감격이고 환희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모세의 귀를 통해 머리로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이 머리에 있는 동안에 홍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의 손으로 갔을 때, 손을 내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순종할 때입니다. 나병 환자 나아만, 이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귀를 통해서 그의 머릿속에 인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가슴에 내려갔습니다. 막 가슴이 화가 난 거예요. 격한 감정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누군데, 네가 감히, 내가 일국의 국방장관인데 네가 문도 안 열어보고 나보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감히 내가 누군데. 막 속이 상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종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할 것인데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가서 씻은 거예요. 계급장 다 띄워버리고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몸에 있는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않지만은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나병이 치료를 받았던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다 힘들 때가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리브가. 남편 이삭이 임종이 가까워지자 에서에게 말을 합니다. 큰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는 소리를 리브가가 엿듣습니다. 야곱이 에서가 이제 이삭이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에 이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빠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기를 원했어요. 큰아들이니까. 근데 그의 어머니는 야곱 둘째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걸 엄마가 엿들은 거예요. 엿듣고서 야곱을 불러요. 야야야, 네 아버지가 네 형에게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너 빨리 가서 음식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아빠에게 들어가서 복을 받아라. 그렇게 명한 거예요. 응? 그래서 야곱이 막 헐레벌떡 뛰어가가지고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에서는 털 사람인데 양털을 지 몸에 붙이고 가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것을 약점을 이용해서 가서 축복을 다 지가 받아버린 거예요. 응?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거짓말을 해서 도둑질한 것이라. 뭐 한 거예요? 거짓 카드를 사용한 것입니다. 먼 훗날 야곱은 그의 나이 130세에 애굽에 내려가지요. 흉년을 피해 그의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때 애굽왕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나그네 인생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 그의 말대로 그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거짓 카드로 아버지의 축복을 결제한 후에 그는 형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며칠만 가 있다가 형의 노가 풀리면 돌아오리라고 생각했지만은 외산촌의 집에서 20년을 보내야 됐어요. 몇 날이 20년 세월이 된 거예요. 집을 떠나던 그날이 어머니와도 마지막이 되었던 거예요. 야곱은 참 많은 인생의 고초를 겪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야곱에게 속고 또한 라반에게 속고 자식들에게 철저히 속입니다. 속임을 당합니다. 아버지를 속였던 그가 남에게 속임을 당하지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거짓 카드를 꺼내는 순간 험악한 세월이 시작된 것이지요. 불행의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거짓 카드를 사용하면 인생이 험악해집니다. 이와 같은 야곱은 성경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은 야곱들이 있습니다. 많은 야곱들이 리브가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인생이 험악해진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 주인공이 다름 아닌 나일 수도 있어요. 거짓된 인생. 모든 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리브가가 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다면 거짓 카드를 꺼내드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 리브가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전적 신뢰, 절대 순종. 이게 믿음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범사의 말씀 카드,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카드와 진실 카드를 꺼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게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 삶. 이 솔로몬이 깨달은 삶이에요. 언제 어떤 순간이라도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